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려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의 끝자락이 보이는 이 시점에 감사주의를 보내며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먼저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여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으나 때로는 감사하기보다는 물거품 같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갈망하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련하고 못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실책 없는 이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사모하는 낮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과 다스림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유신석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어 복잡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을 얻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계속된 상황 가운데서 복음 들고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돕는 단체와 교회들 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군복무 중인 청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능을 치르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저들의 진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근속들에게도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목적대로 감당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무언가를 더하여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도록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온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혼미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강단에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요즘 세상을 표현하는데 이 미친 것 같다라는 말 말고는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세상이 미쳤다 그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원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미쳐 있었고 이런 미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세상에 미쳐 있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정치적인 상황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태원 사태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언제 이런 미친 것 같은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실까 더 기다리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미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앞부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라의 믿음을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90세나 되는 할머니가 자녀를 낳는다고 했을 때 사라가 자신이 자녀를 낳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이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이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상거래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재판하는 자, 유력한 자, 성문 앞에서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떤 부류입니까? 롯이 원래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목축입니다. 그러니까 상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이제 목축하면서 이제 지도자 정도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금 유지 정도가 되어서 성문에서 뭐 다툼이 있을 때 재판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롯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이 롯과 아브라함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어디를 갈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던 목축을 하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들어와서 바벨론의 4왕과 소돔과 고모라의 5왕이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왕은 패배하게 되고 바벨론 지역의 4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게 되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구해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이 이제 가가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달라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요청에도 다시 빼앗은 재물 중에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동행한 이들의 분깃을 제하고는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런 전쟁 영웅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입지는 어떠했겠습니까?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롯은 이제 전쟁 영웅의 조카로서 성문 앞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입지를 다지고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롯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롯을 높여주니까 감사하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롯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고, 혹시 특히나 현재 지금 시대에 이런 롯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롯의 상황이라면 많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부러움을 받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거나 이민을 했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서 주일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처음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는 이제 그 지역의 어느 정도 유지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부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나의 물질과 지금 가지게 된 영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롯이 천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성과 거룩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왔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5 왕가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바라보고 그곳에 갔었던 내 삶이 이 전쟁으로 귀결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를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렸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만약에 실패했다면 민감하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통하여 지적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주님께 서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롯 역시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전쟁의 결과를 이용하여 그저 그곳에서 입지를 다지고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래서 성문에만 있으려고 했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롯은 세상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롯에게 대답하는 천사들의 반응이 아브라함이 대접해 드리겠다고 했을 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청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18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당신들이 오셨으니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청하니까 천사들은 바로 네 말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청할 때는 그렇게 응했던 천사들이 롯이 청할 때는 먼저 거절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다시 간청할 때 그제야 집으로 들어옵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얼핏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얼핏 봤을 때 천사들이 롯을 시험하고 떠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온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천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라의 믿음을 보시려고, 90세나 된 할머니가 자녀를 낳는다고 했을 때 사라가 믿지 못하는 그 사라에게 그 사라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믿음을 보려고 온 것이니 사라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식사에 초대해서 응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롯이 청했을 때 롯이나 롯의 아내나의 믿음을 보려 온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려고 왔으니까 굳이 롯의 집에서 식사할 이유가 없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그 나라의 타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밤거리를 보는 것만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남아의 태국이나 이런 곳에 가면 밤 문화가 참 문란합니다.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정말 죄악이 팽배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2절에서 롯이 초청했을 때 천사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운다라는 천사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롯은 다시 간청해서 천사들을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무엇을 대접합니까? 무엇을 구워서 대접합니까?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합니다. 3절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처럼 풍성히 대접하지 못합니다. 고작 무교병을 구워서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대접했습니까? 고운 가루 3스아, 이게 몇십 명을 먹일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후식으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을 준비했는데 롯은 무엇만 준비합니까? 무교병만을 대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 영적인 상태가 달라서 그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표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르게 봅니다. 성경에 롯이 무교병을 구웠다고 잘못했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빈약한 대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상황과 롯의 상황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발효되지 않아서 그래서 충분히 부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롯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천사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급한 상황에 급하게 가야 될 때 먹는 겁니다. 결국 이 무교병을 대접한 롯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롯은 멸망하는 소돔에서 급하게 탈출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왔을 때 급하게 준비해서 무교병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식사를 대접받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미친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고민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약한 내가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섬기는 것도 받으시지만 롯이 급하게 준비한 음식들도 먹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연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재능과 몸으로 교회에 할 일들, 섬길 일들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섬기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부서든 자원봉사든 여러 가지 교회에 섬길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교회에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롯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천사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4절에 눕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때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른 저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성관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남자끼리 동성애 할 거라고 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왔습니다. 늙고 젊고 상관없습니다. 원근에서 왔습니다. 멀고 가까운데 상관없이 그 죄악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천사들, 잘생긴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멸망시키려고 온지도 모르고 다 모여서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원래 그렇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만족함을 얻는다면 어떠한 꺼리낌도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상황이 너무나 닮은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성소수자들을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안 되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주례를 서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성경을 보면 타락한 인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성적 타락, 동성애 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우상들을 섬길 때 일어나는 악한 모습이 성적인 타락, 동성애, 동물과 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동물의 인격도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물의 인격,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부터 틀렸지 않습니까? 거기 왜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까? 축권, 짐승권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동물의 인권이 뭡니까? 동물과 인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 수치가 안 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안 되던 것이 지금은 가능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동성애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지니까 내가 놀고 싶어서 예배 빠지고 놀러 가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고 자위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 봐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 예배 안 드리고 세상적으로 놀러 가고 등산 가고 딴 거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조금씩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교회도 괜찮아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이 변질 없이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롯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사는 롯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롯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어찌 보면 이 롯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 자신의 딸까지도 희생하여서 천사를 지키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6절 7절 앞에 보면 롯은 뒤에 나가서 흥분한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설득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딸들까지 희생해가지고 천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불의한 세상에서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인데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롯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나름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지도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따질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들까지 희생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네가 법관이 되려고 하냐면서 흥분하여 몰아세웁니다. 결국 세상에 농락당하는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다른 악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세상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완전한 성결과 거룩을 요구합니다. 절대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9절에서 세상의 공격을 막으려는 롯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고야 맙니다.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롯에게 공갈 협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롯의 문제는 세상처럼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재판하는 자로 좋은 위치에서 잘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경에서도 롯을 의롭다고 판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에서도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롯은 어쨌거나 소돔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삶의 시선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좋은 것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려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 땅과 같은 풍요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법한 줄 알면서도 풍요롭고 부유한 소돔을 바라봤고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상대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는 거룩한 것처럼 살았겠지만 롯은 소돔이 주는 풍요로움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눈치도 좀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도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유별나게 왜 저러냐, 누구는 못해서 그러냐고 좋게 하자는 거지 못해서 그런 거냐라는 소리를 할 때,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며 그 거룩과 성결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면 소돔이 롯을 멸망으로 끌고 갔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서 그 잘 사는 것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미친 것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시고 세상 무엇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서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모르시는 분도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정말 허용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세상은 멸망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나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변화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정말 세상의 풍요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만 방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약한 미친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붙들 것은 이 세상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주께 돌리며 손을 주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정말 미친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어느 정도 아버지 하나님 입지가 다져지고 정말 풍성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변화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내 삶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네.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거리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내 지식과 내 불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악한 미친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